우리는 지난주까지 나팔장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팔장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팔장은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땅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습니다. 땅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에 쏟아져서 수목과 푸른 풀이 다 타버림으로 식량 공급에 차질이 오게 된다 하는 경고성 예언입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두 번째 나팔장은 바다의 3분의 1의 재앙이 다가옵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탁 떨어져서 해양 생물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경고성 예언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식수, 우리가 마시는 식수 3분의 1의 재앙이 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식수 3분의 1이 오염된다는 경고성 예언입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지구가 어두워지게 된다는 경고성 예언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장은 5달 동안만 사람을 괴롭게 하는 황충의 재앙.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5달만 살거든요. 5달의 재앙을 주는데 일반 메뚜기가 아니라 특수 메뚜기예요. 지옥 무정행에서 올라온 메뚜기의 재앙인데 이 메뚜기가 사람을 찔러서 고통스럽게 하고 죽지는 못하고 고통만 당하게 하는 5달 동안의 황충의 재앙이 온다 하는 경고성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 세 가지가 남아있다 그랬죠. 세 가지 화는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을 말하는데요. 오늘 그 세 가지 화 중에 두 번째 화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은 사람 3분의 1이 죽는 재앙입니다. 자, 본문 13절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3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원수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원수 좀 갚아주세요 했던 곳이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은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곳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므로 힘이 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 하는 진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시간은 차이가 있어요. 적시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는데 50년 후에 자신이 죽고 나서 응답된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응답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은 잘 모르지만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계속해서 14절 봅니다.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큰 강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 현재는 이라크, 시리아 이라크 땅을 흐르는, 터키 시리아 이라크 땅을 흐르는 약 7,600km의 긴 아주 큰 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도 대단하지만 유프라테스 강도 대단한 강입니다. 이 큰 강 유프라테스는 이 강으로 인해 가지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이 좀 짧아요.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네 자잖아요. 유프라테스 다섯 자잖아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가 좀 더 길어요. 티그레스는 좀 짧아요. 그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바로 그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문명,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의 발상지인, 최초의 문명 발상지기 바로 이곳입니다. 이 큰 강 유프라테스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수많은 대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 그리고 훗날은 또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있었던 곳으로 하나님의 대적들이 이 큰 강을 넘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장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날 유프라테스 강, 이 강에 결박을 당한 네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자, 본문 15절 보세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원래는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갇히다가 놓였습니다.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 네 천사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학자들 간에 두 가지 견해가 대립이 됩니다. 둘 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 불신자 3분의 1을 죽이는 타락 천사다. 타락 인간이다. 그러니까 타락 천사, 타락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 천사도 사용을 하시잖아요. 두 번째 견해는 16절에 마병대 2만만, 마병대 2억,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이죠. 2억을 다스리는 전쟁의 천사 또는 죽음의 천사다. 자, 죽음의 천사는 우리가 어디서 기억납니까?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죠. 이 죽음을 가져왔던 이 죽음의 천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을 해도 다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것은 10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 10번째 출애굽의 10번째 재앙과도 비슷하고 죽음의 천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의 재앙에서 네 번째 인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청황색 말이, 청황색이 시체 색깔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다. 그런데 이때는 사람 4분의 1을 죽이잖아요. 이는 4분의 1을 죽이고 나팔은 3분의 1을 죽여요. 그래서 그것과 유사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네 천사들이 결박당한 상태로 있었던 이유는 뭐냐?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아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다 인을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 표시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천사들이 보기에는 다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표시를 다 친 다음에는 풀어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로 6번째 나팔재앙이 시작이 돼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죽는 사람의 3분의 1은 불신자냐 신자냐? 불신자로 봅니다. 왜 6번째 나팔재앙으로 죽는 3분의 1의 사람이 불신자로 보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이게 죽음의 천사한테 너 사람 죽이지 말라 그렇게 붙들어 놨잖아요. 아직 죽이면 안 된다 하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장을 다 찍었어요. 누구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었어요. 그 다음에 풀어놓아서 이제 할 일을 해라 하니까 죽음의 천사들이 가서 사람 3분의 1을 죽였다는 것은 누구를 죽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즉 불신자 3분의 1을 죽였다 하는 겁니다. 자, 1차 세계대전 때는 몇만 명이 죽었느냐? 1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는 7천만 명에서 1억 정도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팔재앙, 6번째 나팔재앙은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죽을까요?
지금 전 세계 인구를 한 80억 정도 보지요. 80억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20억 잡고. 그러면 나머지 60억 가운데 3분의 1이면은 20억이 죽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 20배가 죽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성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죽이느냐, 죽음의 재앙이 다가오느냐, 16절부터 해석을 합니다. 16절을 보세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마병대의 수 2만만,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이지요. 그래서 어떤 세대주의자는 2억의 마병대는 2억의 중공군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중공군 아닙니다. 왜 갑자기 중공군이 등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는 것은 불신자 3분의 1을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많다는 겁니다. 전쟁하는 천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해석의 방법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7절 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서 그 말들과 구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호신경은 이 가슴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갑옷 안에다가 구리를 넣었어요. 구리. 그러니까 심장을 이게 총을 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딱 넣어놓으면은 총 맞든지 뭐 칼 맞든지 화살을 맞든지 안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호신경이에요. 그런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은 2만만의 마병은 어떤 모양이냐? 전쟁의 천사는, 죽음의 천사는 어떤 모양이냐?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인 5달 동안 불신자들에게 고통을 준 황충의 재앙과 비슷하게 불신자 3분의 1을 죽이는 아주 공포스러운 존재다, 공포스러운 모습이다. 죽음의 천사를 바라보고 전부 다 공포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본문 18절 보십시오. 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인 이 2만만의 마병, 전쟁의 천사, 죽음을 가져오는 전쟁의 천사는 세 가지 방법으로, 불로, 연기와 유황으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벌써 유황이니까 황 냄새가 난다는 것은 전쟁 무기를 연상시키죠. 불과 연기. 이게 대단한 무기로 불신자 3분의 1을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는가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 자,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여기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대단한 도시였는데, 향락의 도시였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유황으로 다 뒤집어져서 지금 중국에 일어났던 지진처럼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또한 불과 유황과 연기는 마치 무저갱 지옥에서 황충, 이 메뚜기 떼가 올라올 때도 보니까 그죠, 연기가 나오면서 유황 냄새가 나오면서 이런 상황과 비슷하게 역시 이 2만만의 마병이 이끄는 전쟁,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 역시 지옥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불신자 3분의 1이 죽게 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즉 불신자가 죽게 될 형벌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말탄 천사는 가만히 봐요. 죽음의 천사는 가만히 보고, 죽이는 일은 누가 하는가? 말이 죽이는 일을 해요. 이 말은 말세의 대전쟁은 인력전보다 최첨단의 무기 전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원폭 한 방이면 사람이 몇만 명이 죽을까요? 원폭이 떨어지면요,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은 동시에 사람이
수십만 명에서 밀집된 곳은 수백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요. 자, 그러면은 이 6번째 나팔장은 왜 3분의 1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잔인한 형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3분의 1을 남겨준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 잔인하냐? 3분의 2를 살려두는 것이 은혜냐? 여러분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자, 본문 19절 보세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래요.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요. 꼬리에 머리가 있어요.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불신자 3분의 1을 죽이는 이 6번째 나팔장을 일으키는 2억의 말들의 힘은, 이 무기는 어떤 무기냐? 입과 꼬리에 있다는 것. 입은 전방에 있는 힘이고 꼬리는 뒤에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군대 가면은 수류탄 말고 크레모아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크레모아는 한 방 터지면 앞으로도 앞에 있는 사람도 죽고 뒤에 있는 사람도 후폭풍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앞에도 죽고 뒤에도 죽게 하는 그런 무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앞뒤 모두가 살상할 수 있는 무기인데 뒤를 보면 꼬리가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다. 뱀 같다. 꼬리가 뱀 같다. 사탄을 상징하고요. 꼬리에 머리가 있다.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 3분의 1을 죽이는 자는 사탄 같은 악한 지혜로 불신자 3분의 1을 죽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사람 3분의 1, 불신자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 3분의 1, 불신자 3분의 1이 죽는 끔찍한 6번째 나팔의 재앙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불신자 3분의 1을 죽이는 공포스러운 6번째 나팔장을 주신 목적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6번째 나팔장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이것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보십시오. 회개하기는커녕 더 강팍해집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그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 안 합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을 섬깁니다. 여러 귀신을 섬긴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제1계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사람 손으로 깎아 만든 금, 은, 동, 나무의 목석에게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천하 대장군이나 지하 여장군 같은 데가 거기다가 비나이다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상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도 어깁니다. 1계명, 2계명 다 어겼죠. 또 살인을 해요. 계속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도 어깁니다. 그 복술, 마술을 해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식적인 하나님의 정직한 방법을 반대하고 인간의 거짓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깨는 방법이 마술입니다. 마술은 그러므로 좋지 않지요. 마술을 행하고 음행을 합니다. 음행을 하지 말라. 남녀 칠세 부동석이니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을 또 어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은 제8계명, 내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을 또 어깁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6번째 나팔장까지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는 안 해요. 더 악한 모습으로 발전하다. 불신자들이 더 악한 모습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식수의 3분의 1,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 5달 동안 죽지는 못하게 하시는, 아프게 하시는, 고통스럽게 하는 황충의 재앙,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 정도의 재앙을 봤으면 회개할 만도 하잖아요. 이 정도의 재앙을 봤으면 사탄에게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3분의 1만 재앙을 주시고 3분의 1을 남겨두신 것은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이 사람은 재수가 없고 저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머지 불신자 3분의 2도 다 대접제함에 가면은 다 끝납니다. 그러면은 왜 3분의 1을 남겨두시는가? 그걸 보고 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출애굽 때 애굽왕 바로를 보십시오. 10가지 재앙, 피게이파가 악독하게 오면 흑장미를 죽였다. 10가지 재앙을 다 받았어요. 피, 깨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장자의 죽음, 그리고 흑암의 저강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말 타고 달려와서 어디요? 죽어요? 죽을 데가 없어서 홍해 바닷가에서 요즘 해적이 많이 나타나는 데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홍해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왼편에 달린 강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편에 좌편에 모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자, 두 사람 다 죄를 지어서 강도죄를 지어서 달렸어요.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회개하고 극적인 구원을 받았잖아요. 정말 드라마틱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한 방에 저렇게 갈 수 있는가?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나도 우편 강도처럼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한 5분 전에 예수 믿어 천국 가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진짜 10억 분의 1 될까 말까 해요. 그거 기다리다가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어떤 황제가 자기도 우편 강도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나쁜 짓을 다 하다가 죽기 딱 몇 분 전에, 근데 그걸 지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기다렸다가 죽어버렸네. 어떻게 해요? 꽝이잖아요. 자, 그런데 왼편에 있는 강도가 어떡합니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좋은 말 듣고 천국 가는 것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편 강도도 친구 따라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친구야, 나도 네가 가는 천국 가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 그걸 지금 믿냐? 하면서 왼편 강도는 끝까지 욕하다가 지옥 갔잖아요. 여러분, 친구 저와 강남 갔으면 친구 저와 천국도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지만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분명 그 나사로가 살았던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맞은편에 보면 딱 보이는 마을이에요. 베다니라고 하는 그 마을에 이제 나사로가 살았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자,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 오셔서 죽은 지 4일 만에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줍니다. 부활은 아닙니다. 회생이죠.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더 이상 안 죽는데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저 어느 섬에 가면은 지금도 나사로의 무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걸 직접 봤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직접 봤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날 직접 봤으니까 나도 예수 믿을게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끝까지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도. 왜? 그러면 우리 유대교는 어떻게 됐냐? 우리 유대교는 어떻게 됐냐? 결국은 유대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따지다가 결국은 나사로를 차라리 죽이자, 그렇게까지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앙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 재앙이 주는 목적이 뭘까?
재앙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전염병이 다가오고 사업의 실패가 다가오고 이런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실패를 딛고 올라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인, 나팔, 대접 777 시리즈는 심판의 범위가 달라요. 인심판은 일곱 인의 심판은 심판의 범위가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은 공격을 받고 4분의 1은 공격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팔로 가면은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3분의 1. 그리고 대접은 다 엎어버리잖아요. 전체가 다 대접 재앙으로 가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선생님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 장의 도화지를 다 주면서 얘들아, 큰 원을 그려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도화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큰 도화지를 전부 다 동그라미를 켰어요. 자, 여러분 4분의 1만 빗금을 치세요. 4분의 1. 이게 일곱인의 재앙이에요. 자, 이번엔 3분의 1만 빗금을 치세요. 세 등분으로 딱 나와서. 그리고 전체 빗금을 치세요. 자, 여러분이 뭐가 보입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보여요. 또 어떤 학생은 심판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 것 같아요. 그러자 선생님은 여러분 빗금 친 부분 말고 빗금 치지 않은 밝은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4분의 3이 아직 있죠? 3분의 2가 아직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손을 탁 들면서 선생님, 인심판, 일곱인의 심판에서는 아직 4분의 3의 회개할 기회가 있고요, 나팔 심판에서는 아직 3분의 2의 기회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요것 때문에 4분의 1, 3분의 1 재앙의 범위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2단 가운데 신천지라고 하는 2단은 요한계시록의 3분의 1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원래 신천지 2단의 교주 이만희 씨는 신천지를 만들기 전에 18살의 어린 교주를 어린 양으로 섬기는 장막성전이라고 과천에 지금 서울 어린이대공원 있죠? 서울대공원. 거기에다가 장막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없애고 서울공원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이 유재열이 이끄는 장막성전에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천지 교주 유재열을 사기죄로 고소를 해요. 누가요? 이만희가요. 왜 고소를 하느냐 하니까 장막성전이 설립된 1966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18살 어린 교주가 1260일,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이 지나는 날이 언제냐? 1969년 11월 1일이에요. 이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전부 다 집 팔고 저 그쪽으로 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한 5천 명이 모여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00채의 집을 짓고 살았대요. 그런데 1969년 11월 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화가 난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사기 아니냐. 그래서 사기를 쳤어요.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감방에 보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 유재열을 뭐라 그러냐, 세례 요한이고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고발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도 너무 설정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앞뒤가 안 맞아요. 어쨌든 그 결과 장막성전의 3분의 1이 유재열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막성전 3분의 1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막성전에서 이 2단
신천지가 나와요. 이 이단 신천지가 왜 이 3분의 1이 망가졌잖아요. 3분의 1이 망가졌는데 자기를 따라서 신천지가 3분의 2가 근자인데 3분의 1이 망가졌다. 이걸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3분의 1의 재앙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정말 이상한 해석이죠. 왜 신천지는 과도한 해석을 했을까요? 그들은 1세기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21세기, 즉 1984년도에, 신천지가 1984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1984년도에 만들어진 신천지를 위해서 기록됐다 그래요. 1세기에. 그런데 그걸 또 다 믿어요. 그리고 이 감추어진 계시록의 예언의 실체가 이만희를 통해서, 약속의 목자인 이만희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의 출발이 되었던 장막성전의 배도, 이 배도를 통해서 신천지가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신도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억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분의 1의 재앙이 주는 바른 해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인심판은 그 범위가 4분의 1 그랬어요. 나팔 심판의 범위는 3분의 1 그랬어요. 대접은 전체가 심판의 범위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의 시간이 다가갈수록 강해지고 그 범위가 넓어진다. 음악 기호로 말하면 크레센도죠. 크레센도. 점점 강하게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오늘 거짓말 못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차 일어나게 될 나팔 재앙을 보고 3분의 1의 재앙을 보고 우리 안에도 아직까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나팔 재앙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이 3분의 1의 재앙을, 무서운 재앙을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회개하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진 것이 오늘 6번째 나팔 재앙의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큰 죄나 적은 죄나 또 우리가 또 진실하게 살지 못했고 신실하게 살지 못했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회개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